아멘. 네,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하는 게 아니니까 뭘 못 얻었죠. 미달됐습니다. 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요. 혹은 나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아니요. 혹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요. 아니요. 만약에 바울이 나는 이 바울이거든요, 지금. 그럼 바울이 나는 아니요라고 했을 때 얻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구원 혹은 영생 혹은 천국 이렇게 말하면 심각하죠. 바울이 못 얻었으면 누가 얻어요? 아무도 못 얻죠. 그럼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다. 바울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혹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데에서는 확신해요. 그럼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이후에 아니란 얘기죠. 나 영생 얻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니란 얘기죠.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뭔가 하면 아직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추구해야 될 바가 있고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될 바가 있고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될 바가 있고 내가 좀 더 해야 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돌 지나면 또 돌잔치 하죠. 아니, 100일 잔치 하죠. 100일 지나면 먼저 좋아라 하고 100일 지났는데 옛날에 죽는 애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럼 또 돌잔치 합니다. 돌 지났다고. 유치원 가면 또 난리가 납니다. 유치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근데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정상적으로 성장이 돼야 돼. 예. 초등학교를 갔는데 글도 못 읽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봄에. 그러면 가을에 가서 거둘라고 뭐 없어요. 뭐 새가 와서 먹었든지 풀밭이 됐든지 아니면 말라 죽었든지 씨 뿌리고 나서 계속해서 농사하는 거 가꾸는 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이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 할 거 없다고. 그런데 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반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그거를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 영원토록 죄사함 받았다. 맞아요. 원리적으로는 영원토록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오늘 부부싸움 하면은 그거는 또한 허물이고 죄예요. 그거는 또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죠. 우리는 다시 마귀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로 사지 않고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에 또 가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나는 은혜다. 정말 나는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다 공짜다. 은혜다. 은혜죠.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양쪽을 다 뭐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믿는 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행위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젓가락 하나 숟가락 하나 얹어 넣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완전히 보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 안 되거든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게 과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 영생 얻었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는 자유해? 나는 은혜야?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나는 모든 것이.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중생에서 새로운 생명을 본어게인에서 받았는데 그 생명이 마치 딱 태어나자마자 그냥 청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죠. 네, 아이들은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갓난아부터 해가지고 쭉 성장하는 그런 과정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과 끝까지 간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있는데 예수께 잡혔다는 얘기 뭐죠?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잡았어. 바울이 얼마나 난폭한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하는데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핍박자로서 소문이 자자한데 그러니까 숨어서 막 도망가자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그것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멀리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메섹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 예수는 정말 그 사기꾼. 자기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막 선동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의 괴수. 뭐 이런 정도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정말 거짓말쟁이들. 예수는 죽었는데 3년 만에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분노가 그냥 막 들끓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울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너 지금 뭐 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스데반 죽인 것도 모자라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잡아간 것들을 모자라냐? 근데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날뛰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정오에 해같이 빛이 들어오면서 자기는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되고요. 눈을 실명했어. 그래가지고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죽었는데요. 내가 부활한 예수라.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누가 잡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잡아버린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잡아버렸어. 한순간에 말 타고 달리는 바울을 떨어뜨려가지고 눈 뜨고 그냥 그렇게 포악한 일을 하는 바울을 그냥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버려서 바울은 깨달았죠.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한 모든 것은 정말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선동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믿는 자를 체포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적개심이 넘쳐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아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죠.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그 바울을 잡아버렸어. 그게 바로 뭐냐면 회심 사건이고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믿게 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를 변화시킨 정말로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복음주의로 바꿔버린 그 예수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 근데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어.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까지 가라 라고 하신 그분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를 원해. 나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했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시키기 원했어. 근데 주님께서는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죄라는 게 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앴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망을 이기신 것,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과연 뭘까? 바울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더 깊이 접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를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게 전도를 해야 되고 다메섹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겠는데 이제는 이제 아시아 전도를 하고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하는데 끝없이 계속되는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면 이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켰다면 구원받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나는 자각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무엇을 내가 주님께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체험이 있죠.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는데 그 중간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과연 그것이 바울의 일생일까? 아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극적인 체험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 지속성은 뭘까?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고 또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공부를 했고 어디 내놓아도 빠질 수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럼 바울의 천재성이 있는데 그럼 그 바울의 천재성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냐? 아니죠. 바울의 천재성 플러스 노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의 극적인 회심의 체험이 있는데 그것을 평생 동안에 지속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건의 그 사모하는 마음과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연속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끝났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하는 나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바울이 아직도 잡은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전에는 주님이 나를 잡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잡겠습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믿음의 경주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열정도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현실과 이상에 대한 갈등이에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바는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로 보니까 아직도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 그러나 이 갈등은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고 갈등 중에는 파괴적인 게 있고 생산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되겠지라고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갈등이 아주 부패성이 있는 갈등이냐 아니면은 생산성이 있는 갈등이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만족감도 있고 불만족감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등은 뭐냐면 자기의 불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갈등. 그러나 그것은 거룩에 이르기 원하는 열망,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원하는 열망. 우리의 불만족이 뭡니까? 첫째 남편, 둘째 자식.
불만족이 뭐예요? 아내. 불만족이 뭐예요? 회사. 불만족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불만족이 뭐예요? 날씨 더워서 기분 나쁜 거. 불만족이 뭐예요? 네가 왜 나한테 인사해? 인사하는 것도 불만족이에요. 귀찮아 버려. 우리는 엄청나게 불만족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불만족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만족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속에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룩에 이르는 불만족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 나는 드리기 싫은데, 이런 짜증나는 불만족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왜 주일 예배 시간밖에 없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저도 월요일 새벽에 안 나옵니다. 보지 맙시다. 우리 속에 그 불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 밥상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네?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막 뭐 하는 거 보면요, 막 이렇게, 사실 그런 거 많죠. 그 불만족이 건전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관심 사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데 있어서 나는 다 됐어.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뭘 더 요구하냐고. 나 교인 됐어. 세례 받았어. 근데 나한테 뭘 더 요구하냐고. 나는 와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 근데 뭘 더 요구하냐고.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불만족.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불만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성경을 모를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 배부른 것만 기도를 할까?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 왜 그럴까? 잘못됐구나? 내가 좀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각성하지 못하면 바울 될 수 없다니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시에서 꼬꾸라졌다 해가지고 바울 된 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재능이 많다 해서 그 바울이 바울 된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일평생에 보다 나은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더 채워야 되겠어. 아직도 배고파. 그런 것이 있을 때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아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거룩한 뜻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방문하셨을 때 탄식하셨죠. 장사치에 소굴이 돼버렸고 환전선과 비둘기 또 짐승 파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그 시장 바닥이 된 거에 대해서 거룩하게 분노하셨죠. 다 쫓아내버리고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정말 나는 왜 예배가 변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있어서 헌신은 변하지 않을까? 헌금하는데 헌금 아까워버려. 아까운 게 아니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헌금 네가 해라. 봉사는 네가 하고 나는 교회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하나를 얘기하면 10가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10가지 얘기해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러면 100가지를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불만은 거둬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역에도 헌신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삶 속에 내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으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신대학병원 지금 돼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보건병원 그러고 장기래 박사님이 작은 병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김일성 대학의 외과 교수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분단 3파선이 거지는 바람에 별 생각 없이 잠깐 이렇게 서울로 내려왔는데 영구적으로 분단이 돼서 이제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했어. 근데 그분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병원에서 이런 얘기 있죠.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제 야간 도전 환자들이 있잖아요. 병원비가 없으니까. 뭐 요즘에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심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사실 병원부터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장 박사님 그랬대지. 그냥 밤에 창문 열어줘가지고 환자 도망가게 했대지. 직원은 문 닫아서 병원비를 받아야 되고 또 장 박사님은 문 열어서 없는 사람들 도망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의사가 치료했으면 100점 아니에요? 치료도 못하고 돈 받는 의사 많잖아요. 쌍꺼풀만 수술하고 수술 안 하잖아요.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심각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치료도 치료지만은 정말 그 치료의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치료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좀 뜻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의사 중에도 등급이 있다 있죠. 작은 의사, 큰 의사 있대잖아요. 작은 의사는 병 고치는데 병도 못 고치는 의사는 피레미 의사. 큰 의사는 세상을 고치는 사람.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가정 문제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 막 그 시어머니한테 뭐 많이 당하고 또 부부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성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가정이 난리가 아닌 게 왜 그래요? 조선시대 때 봉건 사상에 의해서 뭐 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걸 없앴으면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 깨어 혹시 당신인가 하여 열어보았더니 꿈이었구만. 그래가지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는 평생의 분단이 돼가지고 이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포기하고 재혼하라고. 장 박사님 안 하셨지. 안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 번 약속은 평생 약속이고 부부간의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되니까 나는 기다려야 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평생 독신을 사셨거든요. 훌륭한 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만하는 게 뭐냐면 불만하는 게 육신적인 불만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바꿔놔야 되겠지. 왜 내가 부부간에 사랑을 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 가정에 십자가를 못 맬까? 정말 세탁기는 위대합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옛날에 손빨래 할 때도 잘 살았는데 지금 왜 그래요? 뭐가 불만이야? 못 살아. 왜 그럴까?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만족에 대해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채우면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 여러분 가정이 좋은 집을 얻고 부자 되기 원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가정 천국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 직장 가서 뭐 대우를 잘해주고 어쩌고 하지만요, 어디 간들 다 똑같습니다. 재벌 회장도 힘들어가지고 죽을 판인데, 그 월급쟁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변해야 돼. 정말 내가 이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천직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좀 뜻이 높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터가 있는 거예요. 일터가 있는 거예요. 막 연봉만 좋아지고 뭐 가서 막 가서 노동 투쟁만 하고 해가지고는 끝이 없어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월드컵 때 이제 그 감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너무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월드컵 나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가전을 막 했는데 평가전에서 너무 져가지고 별명이 5대0이야. 3대0, 4대0, 5대0 막 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경질해야 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월드컵 시작하고 나니까 이겼어. 그래가지고 막 16강 올라갔어. 8강 올라갔어. 아마 그때 한마디 그걸 거예요.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 그런 얘기 했죠.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하여튼 그거는 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으로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그런 목마름을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오지. 그냥 우리 실력으로만 그냥 우리 정도만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예선 통과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특이한 방법으로 어떤 열정이 있어야지 어떤 새로운 게 나오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최근이죠. 히딩크 감독이 나이가 많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중국의 23세 미만 그 연령별로 합니다, 국가대표가. 그 23세 미만 국가대표를 감독으로 이번에 간대요. 연봉이 50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히딩크는 승리에 배고프지만 히딩크 감독은 돈에 아직도 배고파. 공짜로 하면 안 오잖아요. 그건 돈 주면 가잖아요. 예, 중국이 어마어마합니다. 50억이 아니라 150억입니다. 제가 150 같습니다. 잘못 생각했는데 150일 거예요. 그 중국 그 성인 축구 대표팀이 너무나 못하잖아요. 10억이 넘는데 1억당 한 명씩 뽑아와도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감독을 지금 국가대표 그 리피 감독인가요? 그분은 아마 연봉이 300억일 거예요. 감독이. 네, 선수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독은 그렇게 연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마 300억 아닌가? 좀 틀리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히딩크 감독이 150 받았나? 150억이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어떤 그 포부와 도전을 주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바가 굉장히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나 영적으로 내가 이걸 깨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게 없느냐 이죠. 갇혀 사냐 그거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영생 얻었으니까 그거 항상 그 타령하고 있는데 깐난애기거든, 울고 있거든. 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자기 만족이나 자기 수준에 대한 평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잡사요.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임명을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잡사요. 뭐든지 잡석심으로 막 먹어가지고요.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상한 걸로 바꿔놨죠?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나 우쭐대는 게 있어요. 우쭐대는 게 있어. 그러니까는 남들보다도 조금만 뭐 한 것 같으면 나는 너보다 나아 해가지고 나는 안 해버려. 너보다 나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안 된다. 이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그 경주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남들도 못하니까 때려쳐버리고 남들만큼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 훌륭하시네요.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남들이 좀 이렇게 잘하면은, 남들이 좀 못하면은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하고는 같이 안 해. 이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시험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시험은 아시죠? 운전면허 시험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제 학습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원에 등록해서 한 달인가 다녔는데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기 한 2번인가 3번만 주행을 했고 그때는 코스 연습이 있는데 웬일인지 제가 그때는 똑똑하지 못했던가 봐. 지금 같으면 가만 안 있지, 그죠? 그러면 코스 연습 끝났으면 주행 연습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행도 했거든, 한 번에. 코스 연습만 한 달 내내 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 잘했죠. 그러면 이제 코스 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행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걸 주행을 했거든요. 떨어졌어. 왜 떨어졌느냐? 출발 분량 떨어졌어. 1단계 해야 되는데 2단계가 들어갔대. 내려오래. 떨어졌어. 근데 왜 그러냐? 이거 학원에 다닐 때는 현대자동차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 많이 했는데, 그 상계동에 면허 시험장이 있었는데 거길 갔더니 대구자동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어가 이게 다르더라고. 제가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 하던 대로 그거 코스 연습만 열심히 주행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주행 한두 번 했는데 딱 하니까 차가 다른 거예요. 그거 보니까 거기서 혼동이 와가지고 그냥 했더니 그냥 급출발돼가지고 떨어져 봤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가 걱정이에요. 그 시험 내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필기시험 만점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자랑합니다. 네, 저는 72점인가 맞았습니다. 네, 겨우. 그러면 이제 도로 연수를 지금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도로 연수는 자기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운전하려면. 그래가지고 했다. 언제 했느냐. 몇 년 동안 있다가 제가 역삼동 갔을 때 이제 차를 운전을 하게 됐어. 그 이제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주행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사모님이 용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봐줄 테니까 가재.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옆에 앉았어. 그 차를 세워놨는데 비탈길에 세웠는데요. 차가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돼 있어. 경사가. 그래야지 차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제 후진해야 되잖아요.
후진하는 게 잘 안 가잖아. 그때는 자동이 아닙니다.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들을 확 밟았더니 차가 확 가가지고 밤이야, 밤. 퇴근하고 와서 봐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비명을 질렀어.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그 역삼동 강남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강남대로를. 그럼 나가자 해서 나간 거야. 야간에 그것도. 주간도 못하는 사람이 야간까지 나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올림픽도로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야밤에 올림픽도로를 들어가지고 겨우 빠져나와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해 할 것도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거든요. 하나 못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 그래요. 나는 내가 운전 경력이 10년인데 사고 안 납니까? 사고 납니다. 이게 나 자신과의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하고 예수님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목표야.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걸어가 보고. 그게 바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나타나는 거야. 아멘?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다른 박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깨짐이 있어야 된다. 제가 허준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허준이 이제 동의보감을 져서 자기가 이제 짓잖아요. 동의보감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인데, 이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얘기 중에 그게 있다고. 그 허준 당시에 조선시대 때 외과 의술이 있었느냐? 있었다 하죠. 외과 의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해부도, 신체 그것을 해부할 수 있는 해부도. 그러니까 서양만큼은 발달 안 됐지만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든지 어쨌든 간에 인체에 대한 해부도가 있었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책에도 넣고. 그리고 이제 문제되는 게 그죠. 허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선생님의 몸을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과연 누구냐? 근데 사실 그건 믿거나 말거나라. 드라마에서는 뭐 유이태가 그랬다, 선생님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몸에다 칼을 댔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뭔가 이렇게 그 미화를 시키다 보면요. 사실이 아닌 것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열정만큼 우리 인정해야 돼. 허준이 열정이 있었던, 그 선생님 열정이 있었던, 야, 내 몸을 갈라라. 내 몸 내놓을 테니까. 아니면 제자라 하더라도요, 정말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를 끝을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이나 우리 한의학에 대한 그런 기초 같은 것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풀은 풀이고 산은 산이고 그렇다면은 무슨 뭐 거기에 나오겠어요. 네 아프면 네 아픈 것이지 나는 돈 받고 치료하면 되지. 그래서 나올 게 없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 그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노량해전인데 거기서 이제 전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쟁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노량해전은 출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뭐 놔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명나라의 진린이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풀어주자 했잖아요. 근데 반대했잖아요.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하고 두 번이나 큰 전란에 휩싸이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일본 사람들이 왜군이 여기 조선에 바다를 넘버서는 안 되겠다. 아예 씨를 그냥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정말 그 장군의 그런 기상이 지금도 우리 국가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이수신 장군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아니 그냥 적당히 내가 승리하고 적당히 자기 훈장 받고 자기 잘 살도록 했으면은 무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되냐 겁니다. 왜 나는 남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냐고 합니다. 100점이다 50점이다 그건 평가하고 있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왜 합니까? 자기가 하지.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우지. 정말 내가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해서 밥 한 그릇 얻으면서 밥 한 그릇 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아주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는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겠죠. 나는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직분은 뭐냐 그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강산이 안 변해버렸어. 누구 탓인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꿈과 비전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 직분 새롭게 합시다. 아멘. 내가 스테반 집사가 됐으면 스테반 집사가 생각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장로가 됐으면 아론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 내가 권사가 됐으면 한나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는 선교하라고 하고 누구는 교회를 세우는데, 세워놓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들다면 어디 가서 섬깁니까, 교회를? 생각 바꾸셔야 되겠죠. 아멘. 어젯밤에 날이 좀 쌀쌀했어요. 그래서 자다가 에어컨 켜고 주무신 분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되겠다. 닫아놓으니까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문 열어놨는데 좀 있다 보니까 춥더라고. 그래서 바깥 문을 닫았어.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 안방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고민이더라고. 그래서 절반만 닫고 자는데 추웠어. 이불이 얇아가지고 추웠어. 계절의 변화는 겁나게 옵니다. 계절의 변화는 겁나게 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셀도 새로 모입니다. 예평제도 새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적 각성 기도주간도 우리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파트도 이제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시 반에도 해가 앉아가지고 환했거든요. 근데 지금 7시간 남으면 어두워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계절의 변화는 오고 있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 열망이, 아이고 뭐 안 돼, 나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을 향한 욕심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올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향한 우리의 불만은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에 있어서 영적 진보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네, 이것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서 우리 속에 거듭거듭 나는, 밤과 낮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해서 못 살아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24시간이 계속해서 낮만 되면요, 사람 못 살겠죠. 하나님 밤 만드셨잖아요. 만약에 계절이요, 여름과 겨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생겼거든요. 자꾸만 온난화 돼가지고 지금 아열대로 가가지고 난립니다, 이제. 뭐 커피도 나오고 뭐 열대 망고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사과 구경하기 어렵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있는 게 좋죠. 1년 내내 그 적도 밑에서 사는데 재미없어, 힘들어. 근데 사실은 사계절이 난 거예요.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변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어. 가을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라고 단풍 구경 갔더니 눈이 와버리고, 겨울이라 가지고 옷을 안 벗고 있었더니 아주 그냥 개나리 다 펴버리고. 깨어나야 되거든. 천재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극적인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받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직분을 새롭게 해주세요. 집사는 집나지, 집사는 뭐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도 집사 나름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뭐 설교가 뭐 힘들고 뭐 성경 있는 거 재미없고, 아니 그것도 이제 그만하셔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면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어? 이 아파트는 9월 달에 사전 입주
사전 점검인가 하고 10월 말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래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마무리 공사하느라고. 여기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도 관심이 있는데 그건 내가 천국에 간다는데 천국이 어디래요? 이러고 있고 천국은 왜 간다래요? 이러고 있고 천국이 뭐라 그러면 복잡해요? 이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깨어납시다. 아멘? 구원받았으면 성장합시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하면 천국에서도 더 잘 살기를 원합시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상하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과 정말 이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다 높은 거룩을 위해서 나가기 원하는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드립니다.